가족 예배 때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오전에는 우리 온 목사님이 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온샘 목사님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4년 뒤에 들을지 또 한 2년 있다 들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페이지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힘차게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랜만에 뵙죠? 2주인데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우리 박 권사님께서 2주 안 봤는데 너무 오래된 것 같다고, 이제 가면 어떡하냐고, 보고 싶을 것 같다고, 그 말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는 것이, 선교사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뭐 물질 후원도 잘 되고 뭐 큰 교회도 만날 수 있고 이런저런 교회를 만날 수 있지만 좋은 교회를 만난다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너무 좋은 목사님과 또 좋은 성도분들과 또 좋은 교회에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참 행복합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으신데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자랑을 합니다. 저희를 파송하는 교회는 한 30여 명 되는 작은 개척교회라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가 후원되느냐가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고 이 교회는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교회라고. 너무 부러워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 우리의 귀에 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것을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말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의 말씀 똑바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네, 그리고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날 한 거린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 모자를 놓고 연주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거린의 연주가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연주를 했지만 그 모자 위에는 돈이 하나도 모이지 않았던 거예요. 동전 몇 개 정도. 그래서 이제 해도 뉘엿뉘엿지고 어두워져서 자리를 다 접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느 한 노신사가 바이올린을 나에게 좀
달라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노신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바이올린 노신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곡이 딱 끝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그 아름다운 선율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신사가 다시 한번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주를 딱 끝내고 났을 때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놓았던 모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은하와 금화가 그 모자에 수북히 쌓여서 이 사람이 그의 크리스마스를 아주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냈다는 옛날 옛적 이야기입니다. 이 연주자의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파기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대단한 바이올린 연주가래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연주기인 그 바이올린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거지가 구걸했던 그 환경과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바이올린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었느냐, 그것 하나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이올린 연주자 한 사람, 그 낡은 바이올린이 누구 손에 붙들렸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선율에 박수를 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과연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포커스는 늘 5천 명이 먹고 12리가 남았다라는 그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관심이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그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해서 5천 명을 먹였고 어떻게 12강주리가 만들어졌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첫 번째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빈들로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역시 이들을 잘 대해주거나 이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사회로부터 소외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빈들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빈들을 찾아왔었던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게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종문 집사님을 보면서 참 집사님 불쌍하네. 기분이 좀 안 좋으시죠? 지는 뭘 갖고 있다고 날 불쌍히 여기, 이런 마음이 욱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 목사니까 말은 못 하셨을 뿐이지, 그렇죠? 여러분, 이런 차원의 불쌍함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내면에는, 그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그들을 바라보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으면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우리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그 처절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겠냐고요. 만약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죠. 일을 했죠. 열심히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너무 고되니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인물입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죽임을 당할 위기 속에서 수많은 광야와 수많은 타 민족으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그는 늘 무엇을 했습니까? 열심히 시편을 썼습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환경, 자신의 상황. 그리고 또 한 부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을 줍니다. 복을 주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그들이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를 고쳐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병을 알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여러분, 저에게 딸이 셋 있죠. 막내가 주아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여러분이 볼 때 머리가 아주 깨끗하게 아주 잘 났죠. 이쁘게. 근데 이 친구가 불과 3년 전만 해도 머리가 싹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맨살처럼 아예 그 모공조차도 삐져나오지 않는, 솜털조차도 없이, 그래서 아주 밋밋하게 돼버리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런 머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엄마 머릿결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머리 나한테 요만큼만 주면 안 될까?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서울대 병원으로 가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애가 이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와,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아시죠? 이 머리털을 다 뽑아갖고 심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여러분, 아픈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러나 그들이 그 빈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달려나왔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네 종류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맞춰보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들의 심령이, 이들의 마음이 가난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와 있는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주님의 그 손에 붙들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고요. 이 민족의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아직도 이 민족의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냐고요.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 앞에 붙들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어서 능력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가난해진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 주님의 궁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갖는 마음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교회가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꼭 붙들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5절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먹는 문제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들에게 보세요. 이제 저녁이 된 거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는 환경적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예수님, 이 무리들을 보내서 먹게 하는 게 마을로 보내서 먹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 제자들의 의견이 잘못됐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성적이고 아주 바른 판단을 했다, 합리적이고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죠. 아니,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당연히 마을로 돌아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잊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빈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환경이 되지 않는 빈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한 표를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해야 할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빈들에는 바로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기적과 이사를 본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만약에 여기 계신 오 집사님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키를 한 10cm를 키워주셨어.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오 집사님, 이제 선교지를 가서 생명을 거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되는 거죠. 참 너무 무거운 질문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대답이 안 나오시죠. 그러나 그 기적을 봤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그냥 내 모든 건 내걸 걸고 한번 살아볼 만하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걸 봤어요. 경험했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에 먹을 것에 대한 문제가 찾아오니까, 자신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앞에 문제가 닥쳐오니까 문제 앞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문제에 연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숨 쉴 수 없을 어떤 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이성적인 어떤 방법을 제시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그들이 바라봐야 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빈들에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사하고 고백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죽겠다라고 우리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심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삶 속에서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에 다 빼앗겨 버려서 바로 옆에서 나를 향하여 집중하고 계시는, 나의 문제를 향하여 집중하고 계시는, 나의 눈물과 한숨에 집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빈들에는, 여러분이 살다가 지쳐서 잠시 머물러 있는 그 빈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빈들이 아니십니까? 아직 그런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살아가시다가 그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 어려운 문제 앞에 여러분이 도달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열심히, 여러분 이 사람들 보세요. 이 무리들이 와서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엔 주님이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몰려들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지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첫사랑의 뜨거움과는 다르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 보면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문제 앞에서 이제 호등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당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16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어, 먹을 거 줘, 이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5,000명을 먹이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아세요?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요. 그러면 거기 한 몇 명 정도 모였을까요? 지금 숫자로 파악된 인원은 장정만 5,000명. 그러면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성들 합치면, 그리고 그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몇 천만 원의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곳은 어디라고요? 빈들이에요.
몇 천만 원 뿐만이 아니라 요만한 무엇도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그 빈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너희가 먹을 거 줘, 네가 먹을 거 줘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당황을 했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37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 생각 좀 해보세요. 이 예수님은 도대체 세상을 살아보질 않아서 이러신다니까? 생각을 해보셔. 이 사람들 먹으려면 1,000만 원 이상이 든다니까요.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세상을 안 살아보셔가지고 목사만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우리 이해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 좀 비슷한 거예요. 그거 예수님 그 모르세요. 딱 보세요. 답이 나오는데 참 기가 막히네. 여러분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우리 보고 먹이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여기 빈들인 걸 모르시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이런지 모르시나? 지금 우리의 형편이 이런 걸 모르시나? 지금 예수님은 눈이 없으신가? 예수님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저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황당할 때가 오시죠. 황망할 때가 오시죠. 당황스러울 때가 오시죠. 그럴 때 여러분의 눈이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8절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걸 갖고 왔어요. 어떻게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갖다 드리지 조용히 갖고 예수님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도대체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내게 찾아온 수많은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갖다 놓고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을 갖고 온 사람은 안드레 같아요. 안드레가 물고기를 쫄래쫄래 밟고 주님께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에 영어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only, 제한적인 거예요. 딱 요거밖에 없어. 예수님 이게 다요. 더 이상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거. 요거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지난주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한 주 동안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비자를 총 2개를 지금 신청을 해놨거든요. 첫 번째 비자는 언어 비자예요. 1년을 주는 거. 근데 저희가 11월 달에 나왔어야 하는 비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임 선교사님은 빨리 나오셔야 되고 저희가 12월 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중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연결해서 했던 비자가 뭐냐면 사회문화 비자라는 게 있어요. 2달을 줍니다. 현지에서 2번을 연장해서 6개월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비자가 나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지난주 전주에 저한테 뭐라냐면 다음 주 초쯤에 비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자가 나와야 되는 화요일 날 다시 인도네시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통장 잔액 4번하고 그 다음에 리턴 티켓을 보내십시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추가 서류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죠? 비자가 다시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에게는 처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전 재산을 다
얼마 없지만 다 정리하고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한 주 동안 이게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래고 가야 되는 건가 이게? 그래서 저희가 가는 건 도착 비자예요. 가면 한 달짜리 찍어주는 거. 그래서 한참 이제 제가 한 주 동안 고민을 하면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미친 짓이다. 처자식 데리고 이제 제정신이 아니다. 여러분 목사인데 그렇다니까요. 문제가 놓이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막 고민을 하고 씨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제가 영어로 읽고 제 마음에 너무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Bring them here to me. Bring them here to me. 이게 뭐냐면 가져와. 내게 가져와라는 거예요.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우리가 문제 앞에서 씨름을 하고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능력을 갖고 가보십시오.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그 빈들에서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향하여 그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Bring them here to me.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세요? 그 주님의 오른손에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능력의 손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분이 그분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의심하고 제가 왜 이걸 가지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근심하고 의심해봐야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인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Bring to me. 나에게 가져와라. 나에게 가져와라.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 가져와라. 그럼 제가 주님께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제가 얼마나 불안했나 몰라요. 지금은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초조하지 않습니다. 긴장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게 능력이 있어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모금이 충분하게 다 돼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잘난 게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무엇이 아니라 저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빈들에서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할지 씨름하고 고민하고 애를 쓰며 노력을 하고 그 자리에 빈들에서 여러분의 마음까지 빈들로 만들어 버리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가져와라. 이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주님이 그들의 어려움을 모르셨을까요? 주님이 그들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가져와라 말씀하실 땐 그래 아들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 내 사랑하는 딸아, 너의 씨름과 너의 눈물과 너의 한숨과 너의 고통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손에 우리가 이것을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으면서도, 주님의 역사를 보았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보았음에도 그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지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물고기를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도시락 싸온 아이가 이 아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도시락을 싸매고 온 아이가 이 아이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 외에 한 명 이상은 더 분명히 도시락을 갖고 왔었을 거예요. 분명히 챙겨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내어놓은 사람은 이 어린아이 하나라는 거예요. 아마 이 아이는 이 물고기를 내놓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오늘 원목사가 2016년 12월 18일 날 강대상에서 외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보았을 때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보잘것없는 것이 주님의 손에 들리니까 보잘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돼서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외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나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전 능력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릴 수만 있다면, 주님의 손에 그 보잘것없는 물고기와 보리떡이 붙들리기만 했다면, 붙들렸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그렇게 잘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잘났느냐, 너의 스펙이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라 네가 과연 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너의 삶이 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너의 인생이 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되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나의 무엇인가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남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것은 능력이 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친구들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요, 어쩌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한다는 말보다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세요. 저희가 가는 곳에서 간증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저희를 파송하는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선교사 세 가정을 지원하고 있고 2개의 어려운 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들이 그게 가능한지를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지만 그것이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이 갖잡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교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이 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이 교회가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겼느냐, 얼마나 주님이 일하시도록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그거 내놓은 거예요. 이거 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환경이 안 된다 말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물질이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 핑계 저 핑계,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를 말하지 마십시오. 그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아이는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친구들 교회가 정말 그렇게 나누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작지만 충분하게 남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 이 단어가 문장이 얼마나 좋았나 모릅니다. Bring them here to me. 그래? 나에게 가져와. 그래? 가져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알고 있어 얘들아. 그래, 너의 눈물, 한숨, 고통, 신음, 어려움, 얘들아, bring them here to me. 나에게 가져오지 않겠니? 나에게 내어 맡기지 않겠니? 더 이상 네가 고민하지 말고, 더 이상 네가 씨름하지 말고, 더 이상 그곳으로 내어 내 마음이 빈들이 되지 말고 내게 가져오라.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오병이의 기적 앞에서
저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이 주님 앞에 붙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가정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사업장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직장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의 삶의 모습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모두 주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빈들이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여도 막막하여도 하나님,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그 주님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손에 꼭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친구들 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 주님 보시기에 큰 교회, 주님 보시기에 행복한 교회,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서 어찌할 수 없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다른 목적 없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친구들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달려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